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또 3월 1일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기념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또 마음이 무거운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예배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택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저 역시도 대학교 동기들이나 몇몇 사람들에게 거의 반 협박을 받았습니다. 너네 교회 예배드리면 너 다시 얼굴도 안 본다, 이런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적으로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도 많고 또 일부 반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마음이 무척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이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너무 이렇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라는 것은 꼭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꼭 장소에 구애받는 것은 좀 맹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중세 유럽의 전염병이 돌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교회로 몰려들다가 오히려 이 중세 때 전염병이 더 확산되는 일에 이 교회가 또 하나의 진원지가 되었던 그런 역사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전염병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방도 없이 그냥 무작정 무지하게 행했던 것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탓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 규례를 보면 병에 전염병이 돌거나 부정한 병, 이게 전염병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성에서 떼서 격리시키고 그랬던 것을 성경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리시켰다고 해서 그분들이 죄를 지었거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것은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지혜로운 방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하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 들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따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면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좋다 나쁘다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3.1절입니다. 3.1절. 정말로 너무 귀하고 의미 있는 주일인데 또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1절을 맞이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 기사를 보는데 다 코로나19에 관한 그런 기사이죠. 대구의 문제, 신천지의 문제, 많은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졌나.
대구의 남구청장인가요? 대통령 앞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또 대구의 의료원장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껴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가 이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그런 감동이 있어서 또 3.1절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국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가사가 나오죠. 그 애국가에 그런 가사가 들어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45년 강복이 되어집니다. 이 광복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와 또 이렇게 자유주의, 아주 이렇게 치열한 이념 전쟁이 벌어지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죠. 그럴 때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미국, 영국, 그다음에 소련, 이 세 나라의 대표의 그 국무장관과 또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들끼리는 나라를 이루어 나갈 능력이 없으니까 이 소련과 미국이 나누어서 다스리자 해서 이게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이 신탁 통치를 딱 결정을 했을 때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찬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김구, 이승만,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우리나라를 둘로 쪼갤 수 없다라고 해서 반탁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 친탁과 반탁은 서로 나누어서 싸울 때에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에서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반탁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신탁 통치가 폐지되어지고 남과 북 따로따로 자체적으로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서 북한은 독재주의로 가고 남한은 선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헌국회, 이제 처음으로 국회가 만들어져서 첫 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날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장이 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헌의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원영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죠.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었고 감리교 목사였던 이원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재헌의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질 때가 바로 기도로 세워진 나라다. 기도로 이 나라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나라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70개국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헌법 전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법통의 시작을 3.1운동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 3.1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이 3.1운동을 통해서 그 정신에 바탕을 둔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부다라는 것을 헌법 전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1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뿌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3.1운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919년, 지금은 2020년이니까 벌써 100년의 세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101년. 벌써 100년의 세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면서 굴러가는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3.1 운동 때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다케시마라고 우기면서 이 독도에 관한 독도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독도 축제의 날도 만들고 여전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반도체 만드는 그런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 3.1 운동 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고통당했던 일들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가 반복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여전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3.1 운동은 기독교가 주축이 되었던 운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3.1 운동은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2천만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인구였는데 1.2%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 인구가 민족 대표 33민 중에 16명, 절반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 중심으로 3.1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민족 대표 지도자들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것이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이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 3.1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7,500명이 달하고, 또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4만 7천 명이 넘었던 아주 큰 고통을 받았던 것이 3.1 운동이지만, 그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란 말의 의미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때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3세죠. 그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의 아들,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3세니까 사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그 나라 사람이죠. 물론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그런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조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늘 그리워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지고 온 하나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환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환난이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 능욕을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저는 우리나라 이 비행기 아시아나가 베트남에 갔다가 베트남에서
착륙을 허가하지 않아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금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가 중국에 자기 집에 갔는데도 그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쫓아내었다는 것,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가 그냥 거기서 격리를 시키는데 뭐 호텔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창고 같은 데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문을 잠궈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리아란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 아니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환대받았어요. 베트남, 이스라엘, 어느 나라든지 한국인이라 그러면 다 환대해 줬어요. 이스라엘도 성지순례,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가는 것이 성지순례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선 한국 사람을 보면 코리아라고 안 부르고 코로나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이 능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박항서란 이름만 나오면은 사람들 다 두 손 들고 환대했어요. 지금 박항서도 베트남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다낭이라든지 하노이, 호치민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베트남에 살 수 없을 만큼, 삼성전자가 아니면 베트남 경제가 무너질 만큼 이 베트남 사회에 한국인들이 끼치는 그 영향력과 기여는 대단한데, 이젠 베트남 사람들조차도 한국 사람들 자기 나라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다낭이라는 곳에 가면요,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한국 사람이 그만큼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낭 지역을 먹여 살렸어요. 거기는 베트남 돈이나 한국 돈이나 똑같이 받아주는 곳이 바로 다낭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가면 감금시키고 다시금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눈물이 필요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다 외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달려들어서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아주 열심히지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눈물을 회복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눈물이 어떤 놈이냐? 눈물은요, 진심이에요, 진심.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상황도 아니고 그럴 문제도 아니란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마음을 다 접고, 금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금한다는 것인데 이 먹는 것은 자기의 육신을 위하는 것이죠. 육신을 위하는 일을 다 멈추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보살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멈추고 내 욕심을 채우는 삶에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난과 능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나누고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았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종교 집회 또 다중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여질까? 또 혹시나 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배를 멈춘다라면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3달, 4달 간다라면 그럼 언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까? 한번 멈춘 예배를 이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또 예배 드려요?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예배 그만 드립시다. 이 상황 끝날 때까지 영상으로 드립시다. 이게 2달, 3달 간다라면 또 2달, 3달 지나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냐 가정에서 드리느냐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말이 영상 예배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띄운다면 그걸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젊으신 분들 몇 분이나 또 그것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나 몇 분 그래 할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또 바쁘신 분들 정해진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될 때에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주고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통탄할 일이죠.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도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죄가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들을 자복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사람의 본분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는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땐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낙제라는 합격을 못하는 불합격이라는 그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의 가정에도 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되어가지고 이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마치 총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딴짓하고 다닐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끔씩 기사를 보면 어떤 유부남 유부녀가 자기 총각이라고 속이고 처녀라고 속이고 2번 3번씩 결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필연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볼 때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셨어요. 느헤미야처럼 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다른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왕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요 자기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장로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구역장과의 관계도 잘 맺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목사님 필요 없어, 구역장 필요 없어,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기도원 쫓아다니고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목사님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구역장, 옆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 서로 은혜 가운데서 힘을 합할 때에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장을 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의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는데, 너무 급하게 읽지 마시고요, 돌림노래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메뚜기와 토사물을 먹고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번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내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이단들의 뿌리를 다 소멸시켜 주옵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의료진들 애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새 힘 다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환난과 능력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쁜 가슴을 안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그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들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눈과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과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